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라는 하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참 따뜻함이 느껴지게 되죠. 또 흐뭇해집니다. 또 작은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단지 귀여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책임져야 될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돼요.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 또한 신앙이 이 아이들의 세대까지도 잘 이어져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그냥 가만둔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보고 배우고 듣고 따라하면서 경험하는 대로 아이들은 믿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이 부모 세대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둔다고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주고 보여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경험해 주게 될 때에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 그런데요, 부모의 세대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냐는 거죠. 부모가 기도의 경험이 없고 부모가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없고 부모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받은 것이 없다면, 믿음의 체험이 없다면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그 체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이 또한 보고 배울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 2024년 발표한 Religious Landscape Study라는 종교 현황 연구라는 것을 보니까요, 넘어갑시다. 자, 어린 시절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매주 예배에 참석하며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성인이 되어서도 믿음을 간직한 퍼센트가 저쪽입니다. 7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적어도 74%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어린 시절 종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바뀌어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비율은요, 맨 밑에 보면 17%, 파란색 보십시다. 17%밖에 안 돼요. 어릴 때 종교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바뀔 수 있는 확률은 17%밖에 안 돼요. 바나그룹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약 64%가 언제 예수를 믿었냐면요, 18세기 이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 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거의 64%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환경과 반복된 경험 속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마냥 기다려줄 수만은 없어요. 크면 믿겠지, 시간이 지나면 믿겠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해줘야 되고 지금 보여줘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을 하나 찾아보니까요, 저스틴 휘트멀 얼리의 책인데요, 한국말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정의 습관으로 양육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도 계속해서 애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한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그가
이 저서 원서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벌써 보아요.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된다.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습관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습관이 변하여 내가 되고, 또 내가 만들어진 그 습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이 말은요, 신앙은 설명만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성경 속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PPT 한번 올려주시면요, 사자는요 공동 양육을 합니다. 암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난 새끼들을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돌보고 젖도 자기 새끼가 아니더라도 같이 젖을 먹여요. 왜 그래요? 이 한 마리 새끼가 살아남는 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한요, 바다에서 보면 향유고래는요 더 놀라운데요, 이 향유고래 한 마리의 향유고래 암컷이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요, 그 망망대 바다에 따로 있는 무리들 가운데 암컷들이 다 모여요. 같은 무리 암컷들이 아니라 다 다른 무리들의 암컷들이 다 모여서 아이 낳는 것을 돕고, 그 다음에 그 새끼가 태어나면요, 저 지금 사진처럼 맨 위에가 새끼인데 아이를 띄워요, 물 뒤로. 그래서 숨을 잘 쉬고 어린 향유고래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망망대해 그 바다에서도 어미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생명을 이어가는 일은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다. 우리 공동체 책임이라는 것이. 그렇다면요, 과연 교회라는 것은 내 자녀만 잘 돌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이수지라는 개그우먼이 패러디하는 것을 보니까요, 유치원 교사로 나와서 이런 패러디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 아이들의 엄마가 내 아들만 내 애기만 막 이런 것을 요구해요. 이 아이가 모기에 물렸는데 그 아이를 왜 응급실에 안 데리고 왔냐고 막 따지는 뭐 그런 모습, 뭐 내 아이만 왜 사진이 뭐 한 장이 덜 왔냐는 그런 모습, 뭐 별별 것을 가지고 다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수지의 이 눈밑이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치우고 나오면서 나중에 이렇게 지쳐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즘은요 다 자기 아이만 바라봐요. 내 아이가 최고고 내 아이가 아니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자녀는 다 컸으니 나는 어린이부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요, 믿음의 자녀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둔다고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전해져야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너희의 믿음이 지금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먼저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6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기술적인 것도 방법적인 것도 프로그램도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아니라요,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 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살아 있어야 그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같이 나눴던 통계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릴 때에 그 믿음을 가르쳐 놓으면요, 나중에까지 그 믿음이 연결되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어른들의 마음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길을 걷지 않는데 어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모가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믿음대로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죠. 부모가 그 길을 걷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교회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귀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은요,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실상 아이들을 모아놓으면요, 교회적으로는 마이너스죠. 이 물질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무언가 아이들은 계속해 줘야 돼. 애들의 헌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은요 그것을 포기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는 교회는 누가 앉아 있겠냐는 거죠. 아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에 나중에 믿는 믿음은요 거의 없는데, 한 17%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과자 만들어니까 안 오던 애들도 와서 앉아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투자해야 돼. 무언가 아이들을 계속 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랬을 때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요 신앙교육은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자기 자녀는요 손해 보더라도 투자하잖아요. 최고 좋은 곳으로, 최고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고 내 삶의 예배가 새겨지고 내 선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새겨질 때에 그것이 자녀에게로 전달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표가 아니라 한 세대가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이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너희는 알아서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내 집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의 믿음은 이런 어른들의 결단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어른들이 먼저 결단해야 돼. 우리는 그런 자가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런 어른이 되겠다. 결단해야 그 다음 세대에 그것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무엇 하는지, 무슨 소리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한 그 프로그램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보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 문제였던 아이들에게 뭐 코끼리 모양의 그것이 대놓고 물어봐요. 너 부모가 그렇게 말할 때, 또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했니? 그런데요
엄마는 그 아이가 그런 소리를 못 듣는지 안 돼요. 방에서도 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나는 그때 엄마가 그런 말 할 때 난 상처받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또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봐요.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힘들 때에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너질 때 무엇을 붙드는지 아이들은요, 그것을 다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디모데의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외조모인 로이스에게서 또 어머니인 유니게로, 그리고 다음 디모데에게로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에 새겨진 믿음은요, 언젠가는 말이 되고, 그 말이 믿음이 되어서 삶이 되고, 삶이 된 믿음은요, 다음의 세대로 전달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흘러가요. 저도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이 흘러왔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교회와 외할머니 집이 담이 없는 그런 한 공간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늘 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로, 또 어머니가 와서 저희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믿음 따라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다면요,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의 세대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 어른들의 마음이 먼저 점검돼야 돼요. PPT 한번 올려주시면요, 내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염려, 근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세상적인 염려, 근심으로 나가냐, 아니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믿음이 있다면 먼저 내 안에 그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첫 걸음은요, 아이를 바꾸는 것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어른들인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다시금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요, 언젠간 반드시 삶으로 흘러나와요.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삶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난 뒤에 곧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르치는 장소예요. 장소.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가르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만 말씀을 들을 때만,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를 나가서 움직일 때든지
잠자리에 들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모든 삶 가운데 가르쳐라. 그러니까요, 믿음의 교육은요, 특별한 시간을 나눠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삶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공동체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늘 만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이야기가 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의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기도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신앙은요, 거창한 강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그냥 차 안에서, 모든 삶 안에서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부모의 세대가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일은요, 부모가 완벽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을 잘 알아야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그냥 전달해 주면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돼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이야,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이야, 우리 함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이 우리 삶의 우선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는 모습을 가르치며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 그대로 봐요. 내가 세상이 우선이 되고 교회보다 다른 일정이 우선이 되었을 때 아이들 그대로 보고요, 나중에 그 아이들로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행동해요. 보세요, 우리 이현재 집사님, 이현재 집사님 보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새벽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용원 성도님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 나올 때부터 여기도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원중이, 기중이, 세중이 너희 차례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 믿음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인자의 삶은 11조에 이론 따니까지 이론. 그러니까 김용성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들 그 보고 배우겠죠. 아, 11조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것은 정확히 드려야 되는구나.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양육한다는 것은요, 한 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반복해서 보여주고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부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떠들 때 귀찮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야, 그래도 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훈련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아이들 떠드니까 교회 못 오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요, 그 교회는요 미래가 없어요. 아이들은 떠드는 게 정상이죠. 어느 부모가 자기 아기 운다고 해서 막 집에서 내쫓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면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하고 더 그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죠. 내 자녀가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그 자녀를 같이 품어야 돼요. 믿음의 자녀로 품어야 돼요.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 아이 아니다고 그냥 나 몰라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를 떠오를 때 이런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줘도요, 최고로 잘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이 과자를 준비해도 그냥 하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연말이 되면 아이들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최고로 잘 준비하고, 뭐라 해줘도요 최대로 잘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런 마음, 교회가 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선택과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담기고, 다음의 세대가 그 믿음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흔적으로 남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을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옛날에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해서 요만한 이 뭐라고 할까요, 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가 끈으로 묶어 다녔어요. 여기 말하면, 요즘 말하면 성경 말씀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도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도 이렇게 붙이고. 어떤 집이 신방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집에 가면 말씀 액자도 딱 붙여놓고, 또 화장실에 가도 말씀을 딱 붙여놓고,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말씀을 붙여, 여기저기 막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이런 집이 있어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집이죠. 하나님은요 그렇듯이 단순히 너희 집안에 성경 구절 액자 하나 붙여놔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손이 하는 일에도 말씀대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대로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문을 열고 닫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5편 4절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 세대에서 내에서 끝내서는 안 돼요. 내 자녀의 세대로 흘러가게 돼야 돼요. 흘러가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가 기억할 만한 이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세대에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그런 흔적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 부모는 어려울 때 기도하는 부모였어. 우리 부모는 정말 문제 있을 때 교회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 어떠한 일이 있지만 그 일보다 예배가 우선적인 사람이었어. 또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였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날마다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었어. 여러분, 이런 흔적이 이 아이들에게 남아있어야 나중에 이 아이들도요 그렇게 성장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아이들아, 마지막 기회다. 같이 읽자.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요 잘 된다는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들은요 자녀 잘 되면 그것이 최고예요. 나는 좀 못되고, 나는 좀 힘들고, 나는 좀 못 먹어도요 내 자녀가 잘 된다면요 부모는요 올인해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은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흔적으로 남고, 우리의 기도가 흔적으로 남고, 우리의 섬김이 흔적으로 남아서 다음 세대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이 에이미 카마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1867년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1895년 인도라는 땅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1901년 도나브루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인도에 간 뒤에서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56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보면 안식년을 갖죠. 그리고 뭐 7년 단위로 이렇게 1년씩 쉬게 돼요. 그런데요, 56년간 한 번도 인도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기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이 이 품었던 아이들은요,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힌두교 사원에서 신들에게 이 바쳐졌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매춘을 강요받고 있던 그러한 아이들, 이른바 사원의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그곳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빼앗아요, 정식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요, 아이들의 집이 되어주었고, 어머니가 되었고, 믿음의 품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인도의 사람들은요, 이 선교사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PPT 한번 올려주시면 아마, 이렇게 부르요. 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라는 말.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요. 엄마, 아마. 인도의 엄마,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지만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면 품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시간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품는 믿음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맡겨진 그 아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자녀인 것이,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와 청소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자녀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름을 불러 축복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 조금 떠든다고 귀찮아하기보다 저 아이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린이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믿음의 어른들로 곁에 서 있어 줘야 되는 것이,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한 세대의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흔적인 것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흔적이 남길 바랍니다. 정말 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래, 교회는 나를 사랑해 줬어,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라고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아직도 이 학생부들의 예배실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 공간을 우리가 더 하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어요. 이 6층에 자리가 하나 너무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이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해서, 있다면 아이들 위해서 예배실도 해주고, 또 아이들 예배실이 생기면 담당 교육자들도 좀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도 우리가 같이 뽑아서 같이 또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또 우리가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고백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PP 돌려오시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흘러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흔적으로 남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자녀들을 끝까지 품고 세우는 복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새동탄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